책으로는 47쪽입니다. 네, 47쪽. 네. 47쪽의 중간 정도부터 이제 잠깐 이렇게 전부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은 또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 버나드가 그 수도원장이 된 지 차셨죠? 네, 10년이 못 되어가지고 책을 출판을 뗍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겸손과 교만의 단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겸손과 교만은 어떤 의미냐면은, 겸손은 무엇이고, 교만은 무엇인지 하면서 교만의 단계를 12단계로 나눕니다. 12단계. 다음에 이제, 다음 학기 때에 그 교만의 12단계를 이렇게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같이 읽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겸손, 교만 그러는데, 이제 성 버나드 같은 경우에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균형 잡혀 있으면은 그 사람은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을 이야기할 때, 교만을 12단계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교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이제 베네딕트 공부할 때 그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베네딕트 규칙서에는 이 교만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그 베네딕트 규칙서에 나와 있는 교만을 12단계로 이제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는데, 그래서 이 교만의 첫 번째를 호기심으로 봅니다. 호기심.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봤을 때 호기심은 교만의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물론 이전에 제가 이제 목요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호기심이란 부분이 사랑에 기초한다면 이건 학문으로 갑니다. 학문. 근데 사랑이 아니라 욕망에 기초한다면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버나드식으로 설명하면은 교만이 되는 거죠. 욕망이 되면, 그러니까 호기심이 욕망으로 가게 되면 교만이 되고, 호기심이 사랑으로 가게 되면 학문. 쉽게 말해서 사랑의 기초에서 호기심을 가지면 학문이 되는데, 욕망의 기초에서 호기심을 갖게 되면은 교만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호기심이라는 부분이 잘 컨트롤되지 않는다면은 이걸 먼저 좀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 이 호기심이 잘못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익한 말 또는 악한 말 또는 거짓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치마님 같은 경우는 무익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훈련 방법으로서 호기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준동하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욕망과 맞아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무익한 말로 가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호기심. 차라리 모르면 죄를 안 지는데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그러니까 사랑이 기초했을 때는 아셔야 되지만은, 내가 사랑이 아니라고 여겨주시면은 그냥 호기심에서 관심을 안 갖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괜히 알아가고 불편해지면 그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무익한 말, 악한 말,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호기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도 규칙은 다음 학기부터 읽기로 했으니까요. 그 베네딕트 수도 규칙의 영성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변증이라는 책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 버나드가 목회하던 당시에, 좀만 볼륨 내릴 수 있을까요? 이 마이크, 네. 변증이라는, 조금만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쿨로니 수도원하고, 그죠? 쿨로니 수도원하고, 시터 수도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이렇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쿨로니 수도원에서 시터 수도원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시터 수도원에 있는 버나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쿨로니 수도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쓴 책이 뭐라는 거죠? 변증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변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쿨로니 수도원에 대해서 비판을 이렇게 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버나드 입장에서 봤을 때 쿨로니 수도원은 변질된 거니까, 그렇죠? 변질, 부패한 부분이니까 변질과 부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시터 수도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종교 개혁에 대한 수도원 개혁이죠. 수도원 개혁에 대한 변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변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수도사들의 옷, 의복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사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요. 세 번째는 건축 양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출판사에서 번역을 할 수는 있는데 출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러죠. 요즘 책값이 얼마나 비싸요. 돈 주고 살 만한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시토웨어 개혁을 변호하고 쿨로니 수도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친구인 성티어리의 일념에게 쓴 것이다. 이렇게 변증 보시면 되시고요. 이 책에도 잠깐 좀 나중에는 인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밖에 그의 중요한 업무들 중에서 신비생활을 훌륭하게 요약한 신비생활.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공부했지만은 이제 아마 잠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적으로 약속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영성신학을 구성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공부했습니다. 영성신학을 구성할 때 첫 번째가 뭐였죠? 영성신학할 때 신비신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수덕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비신학과 수도신학을 통합을 해서 영성신학이라 부르기로 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신비신학이란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학문, 그 부분을 신비신학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이 신비신학의 결정적인 책이 두 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가서 강해.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앞으로 차차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교리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교리 은혜와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 책도 지체들께서 사셨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강의한 부분을 책으로 이렇게 해설서를 써서 하여튼 판매를 했는데 같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으로 대체를 한 거죠. 이게 다 공부하면 좋긴 좋은데, 네, 어쨌든 은혜와 자유의지에 관하여. 네.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은혜와 자유의지는 자, 큰 그림으로 그리면은 큰 그림이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자유가 포함이 되는데 이 자유는 우리가 말하는 의지의 영역입니다. 의지. 그죠? 생각과 마음과 의지 할 때 의지. 그러니까 은혜와 자유, 이 자유의지의 부분인데, 자유의지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혼의 의지. 이 은혜 안에서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은혜 안에서 어떻게 일치되어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풀어갑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사상은 어거스틴의 사상이거든요. 어거스틴의 사상을 풀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책을 읽어보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많은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데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은혜 안에서 자유의지는 뭐라는 거죠? 예속되어 있는 게, 은혜 안에서 자유의지는 포함되어 있고, 그 자유의지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저희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귀속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 귀속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이게 이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포도주 통에, 이게 포도주입니다. 제가 그림은 잘못 그렸습니다만 포도주 통에 물 한 방울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하고 포도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물 한 방울이 포도주 안에 들어가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이걸 연합으로 설명하거든요. 당연히 뭐 수도사니까 늘 포도주를 가까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겠죠? 네. 우리 영규환 목사님은 딱 영감을 꿀로도 얻을 수도 있으시겠죠? 네. 제가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잠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벌은 꽃을 보고 달려가지만 꽃보다는 뭐라는 거죠? 꿀을 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의 입장에서는 꽃도 좋지만 꽃 안에는 뭐가 좋죠? 꿀이 더 좋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꽃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면은 얕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얕은 신앙. 꿀을 추구한다면요, 깊은 신앙입니다. 근데 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꽃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전부 다 얕은 신앙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죠? 깊은 신앙. 그래서 꿀은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꽃처럼 아름답게도 보여야 되지만, 꽃처럼 좋은 향기를 뿜어야 되지만, 그 말씀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꿀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은 신앙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누가 그리냐면은 잔느기 형이 그래요. 잔느기 형. 아마 잔느기 형은 여자분이었고 꽃을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꽃을 보면서, 벌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버나드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주 통에 뭐 들어온 거죠? 물 한 방울 희석되는 거로 연합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묵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연합이라는 그 개념을 묵상해 볼 때 참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러시죠? 우리는 주 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사용하잖아요. 주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주 안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연합이거든요, 연합.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잠깐 그 은혜와 자유의지에 관하여 잠깐 보실까요? 뭐 책이 있는 거니까. 성 버나드의 논문은 그의 사랑의 신학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심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 자신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걸 저희들이 초연이라 부르거나 초탈이라 부릅니다. 그죠? 사심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일치는 자유 안에서 진보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로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으셔요. 로마서. 네. 저희들이 이제 이전에 공부하실 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영적 순례다, 철로의 역정이다, 이렇게 이제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로마서 12장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연합. 그러니까 이 연합되어진, 쉽게 말해서 자유의지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가 됐다면, 그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내 것이고 나의 것이고 나는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로마서 12장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참된 쉼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다 누구 것인가요? 내 것이 되니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가끔씩 이런 거 보면 열받을 때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은 구슬을 2개 갖고 있다. 나는 10개를 갖고 있다. 근데 그 애가 와서 그럽니다. 내 것은 다 네 거, 네 것은 다 내 거. 성질납니까? 성질 안 납니까? 성질 나죠. 근데 실제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행포죠, 행포. 그러냐 반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보면은 우리도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A라고 하고 하나님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슬을 2개 갖고 있고 하나님은요 하여튼 10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개인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섞어서 우리에게 12개를 주시거든요. 이게 발견할 때 이게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되죠. 근데 우리는 그 풍요로운 하나님을 잘 못 발견하죠. 왜냐면 지금 내게 있는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부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지치들도 그렇고요. 이런 수도사들의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내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전부 내 것입니다. 내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직 결제를 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결제만 안 됐을 뿐이지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입니다. 근데 참 어렵죠.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편에서 이걸 이해한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배우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안다. 그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알고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또 이게 사랑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쁨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 48쪽을 보시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책이냐면은 버나드의 제자가 유게니우스 3세인데 교황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황에게 네가 아무리 바쁘고 이렇게 할 일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 책 사게만 하지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숙고에 관하여 쉽게 우리식 말하면 묵상이면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황으로서 어떤 삶을 이렇게 묵상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쓴 책이 숙고에 관하입니다. 그래가지고 루터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 작품 18년 걸려서 만든 작품인데 설교를 85편 했습니다. 근데 좀 책이 다 다른 것 같아요. 85편 하기도 하고 86편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85편 설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전례력에 따른 설교지 보시죠. 그 뭐냐면은 우리는 이거 잘 안 지켜요. 근데 수도사들은 그래서 사순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난주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는데 그 기념일에 설교를 했어요. 그죠? 우리 뭐 대강절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헌법에는 다 있는데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가 되면은 번하던 그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한 거죠. 그 설교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집이 전례력에 따른 설교집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이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책도 번역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제 51쪽부터 이제 성 버나드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버나드의 아가서 강의를 대학원에서도 한번 해볼까. 이게 이제 이미 연구되어진 걸 가지고 하기보다는 원문으로 이미 지체대로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음성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1년 후지만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쉬워요. 그냥 총무 한 분 딱 세우시고 제가 총무님한테 보내면은 그 총무님이 그냥 이메일로 그냥 싹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들으시고 다 들으셨으면 그냥 지우시고 쉽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꼭 한번 성 버나드의 아가서 강의를 뭐 제 강의는 듣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지도자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버나드는 2장 처음 본 2장하고 좀 더 있어요. 86구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한번 비교해 보는 건 또 나름대로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 버나드의 사상적 배경을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신비주의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기독교 신비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한 번 더 힘을 내서, 그렇죠? 저도 신비주의고 지체들도 신비주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신비주의자입니다. 신비주의자. 그죠? 역사에 남지 않아서 그렇지.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은 재미있어요. 그죠? 재미있는 시간 한번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은 이제 잠깐 뭐 기독교 신비주의 개념과 특징 뭐 그렇다 한번 이렇게 잠깐 보시면 되고요. 52쪽을 봐보시겠어요? 네, 52쪽 중간 정도 보시면은 신비주의란 보이시죠? 절대자인 하나님이나 궁극적 실제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 인간의 유한한 이성에 의한 주관적 객관의 형식으로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 직관이나 체험을 통해서 인식하려는 방법을 말한다. 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셔서,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셔가지고, 뭐 전지전능한 거 다 포함해서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사람,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신을 존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해하시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시고 사랑이 너무너무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뭐라는 거죠?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비주의란 말은 실질적으로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렇죠? 신앙 고백이에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설명하려고 보니까 부적절해가지고 적절한 용어를 찾아낼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뭐라 불렀다? 하나님은 신비다. 어려운 거 아니시죠? 지금 막 말이 막 굉장히 복잡한데 뭐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시험 볼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 위대하신 그 광대하신 사랑을 설명할 때 어떠세요? 설명하려고 하니까 막상 못 하시잖아요. 또 어설프게 설명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신비주의라는 개념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과 조심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표현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어렵구나. 우리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계시해 주시는 것만 내가 알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겠구나. 그죠? 아주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이에요. 부모님들이 시집 안 간 딸들을 야단칠 때 이 나쁜 년아 해가면서 야단을 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때 엄마들이 성질나면 뭐합니까? 이 년아 너도 시집 가갖고 나랑 똑같은 년 나가고 한번 고생해봐라 이러잖아요. 그런 말 안 하시죠? 우리 집사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시골 살다 보니까 늘 듣다 보니까 딱 들었어요. 전 우리 딸한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세대 간의 결국 공감을 좀 형성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시죠?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잖아요. 예, 성질이 나니까 그냥
그리고 그쪽에서도 말을 못 알아먹어요. 딸도 말을 못 알아먹습니까? 그러다 이제 진짜 결혼을 했어요. 땅따다당 결혼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아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 와서 엄마는 어떻게 나 키웠어? 그러면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 당시 너 같은 애 낳아서 고생하라 말 싹 잊어버리고 다 이렇게 키워단다 가서 뭐 합니까? 손자 손녀 다 봐주잖아요. 다 봐주고 나서 골병 드셔갖고 이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그가 똑같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설명하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쳐 주셔야만, 계시해 주셔야만 내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는 뭘로 하느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성으로 모른다면, 우리 언어도 모른다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하는데, 계시를 아는 게 뭐냐? 그게요. 책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 직관이나 체험, 여기서 직관의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직관을 통해서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직관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신비가라 부르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신비가나 신비주의자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신비가나 신비주의자를 어떤 사람들이 부를 때, 세속적인 사람들이 부를 때 둘 중에 하나로 부른 거죠. 첫 번째는 진짜로 존경해서 부르거나 또 하나는요, 냉소적으로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존경해서 참 당신은 영성인입니다 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냉소적인 의미에서 영성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도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 제일이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평가하시는 걸 어떻게 하세요? 직관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영교, 양심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주의자죠.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뿌듯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우리한테 영성 안 됐다고 뭐라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들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영 안에서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조명해 주시니 우리가 참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본주의적 그 세속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데, 은연중에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 비하를 시켜버립니다. 왜냐면은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등등등등,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자기 비하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 마음 깊은 곳에는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열등의식, 열등감하고 좀 다르거든요. 열등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이 열등의식을 막 숨기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평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열등감이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죠? 평가에 대해서 너무하면요, 예민하면, 특히 저와 같은 사람, 저도 되게 평가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열등의식이 없다면 평가에 대해서 예민할까요, 예민하지 않을까요? 예민하지 않게 되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다 이게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진 상태에서, 이게 이제 겉사람이잖아요. 이런 겉사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 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신다는 위대하신 사실 앞에서는요, 혼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요,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또 이 열등의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가죠? 자긍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멘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시고, 이해되시겠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 또 우리는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21세기 뭐라는 거죠? 신비주의자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누가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명받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 서로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얼마나 위대하신지 먼저. 네, 그렇게 하시고 자긍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나머지 좀 이제 생략하고, 그래. 53쪽을 보시면요. 53쪽. 53쪽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신비주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는데, 그 중간 정도 보시면 특히 보시죠. 특히 신비주의에 대한 오해는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 리츠라는 사람에게 시작되어서 바르트에게 이어졌다 그러는데요. 리츠라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뭐 딱 하나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자유주의 신학의 큰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신의 성품, 신의 영역을 없애버리고, 이해되시죠? 신의 영역을, 초월성을 없애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 세속사에서 봤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신의 초월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에서도 지적을 빼버리자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적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자.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없으시니까, 산상수훈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비주의 자체를 부정하게 됐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칼 바르트, 물론 칼 바르트는 좀 다른 관점도 보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칼 바르트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내에서 이 신비, 여전히 신비 세계를 추구했던 학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은연중에 계속해서 기독교 신비주의는 전수되어 왔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주 안에서의 개념이 지금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의 개념을 신비주의자가 만약에 해석한다면, 이해되시겠죠? 신비주의자가 해석한다면은 하빌로 보고, 그죠? 신비주의자를 거부한 사람들이 본다면 이신칭으로 봅니다. 이신칭이. 그러니까 견해가 완전 달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바울 서신을 보는데 그 바울 서신을 묵상하는 사람이 신비주의자라면, 이해되시죠? 신비주의자라면 바울의 주 안에서의 사상을 전부 다 하빌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바울 서신을 본 사람이 신비주의가 아니라면 다 주 안에서를 뭘로 본다는 거죠? 이신칭으로 봅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신칭의 개념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이신칭이 1번, 그 다음에 하빌의 개념까지 전부 다 같이 본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문제가 돼버려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있었잖아요. 무속신앙의 토대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하고 무속신앙을 이렇게 은연중에 섞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시면은, 그러므로 기독교 신비주의를 보시죠. 무속적 신앙과 동일시 한다거나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다른 신비주의와 동일시하여 경시하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자나 기독교 신비주의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위탁하며 살면서 신비체험 뭐이래요?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주의를 정의할 때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뭐하는 거죠? 알게 된다.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말합니다.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단지 좀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자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기독교 신비주의자의 근본적인 의미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연합하는 분을 본다는 거죠. 이게 교제라는 개념을 쓸 때는 보통 우리가 인격적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적 교제. 인격적 교제라는 쓸 때는 목적과 감정과 지식 등에 있어서는 일치하지만 각각 다르게 존재하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암시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설명할 때는요, 완전한 동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제나 연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즐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속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면은 교제나 연합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편에서는 이해될 수가 있다. 이해되시겠죠? 어찌됐든 기독교 신비주의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행하는 사람, 하여튼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이야. 그게 이제 우리 편에서 봤을 때 기독교 신비주의자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성 버나드의 작품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단순히 버나드가 그랬다. 그런 개념보다는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죠? 귀속이라는 단어를 쓴다겠습니다. 귀속. 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아상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아상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제일 쉽거든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나의 온함이 있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당신을 뭐 했던 거죠? 지속시키셨다. 그죠? 이게 순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복종일 수도 있는데, 특별히 빌립보서나 히브리서 기자 같은 경우는 순종보다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히브리서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히브리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도 빌립보서도 그렇지만은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긴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만큼은 순종도 되지만 좀 더 뭐가 더 강하다는 거죠. 복종이 훨씬 강했다. 그런 부분이죠. 그건 아마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서신서를 쓰는 그 과정이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순교를 기쁜 마음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순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뭘 많이 썼을까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여 함께 순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집사님, 자기 부인 이 말하면 더 자기 부인이 막 순종이 돼버리세요. 더 성질 나버리세요.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아부정, 늘 들으셨잖아. 자아부정. 잘 되시던가 안 되시던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부인 자아부정은 순종해서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할렐루야고요. 그러나 대부분 안 되시는 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종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쳐서 복종시키셔야 돼요. 그때 이제 절대 중요한 부분은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못해요 이래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못해요는 뭐냐면요, 자아에서 나오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의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지. 안 돼요가 아니라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또 집에서 미리 기도하시기 전에 많이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주님 깨뜨리시려면은 팍팍 깨뜨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입에서 막 거울을 보고요, 많이 연습하시고 이제 기도실 가셔가지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뭐 하시면 되냐, 죽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막 안 나오잖아요. 쭉쭉쭉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내가 애 죽어야 되냐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나 안 죽을랍니다. 나 못 죽습니다. 나 이렇게 되면 이제 변화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부인 자아부정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함.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 자아 부정하려면은 원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이 되죠.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면요, 절대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안 됩니다. 이 세대는 아시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바보로 알면 내가 봐서 해야 되는, 이게 이 세대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 자기 부인 자아 부정,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은 영적인 의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죠. 그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문제.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소기를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순종으로 가면 제일 좋겠죠. 순종은 단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죠? 같은 말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제일 좋고요. 혹시 이게 안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복종하는 마음. 그죠? 복종은 책임감에서 나오잖아요. 의무와 책임이니까 복종하는 마음. 그죠? 이렇게 한번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요, 이 복종하는 과정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멸감을, 그죠? 참 견디어내셨을까. 그냥,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잘 하다가 무익한 말이나 악한 말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못 견뎌내서 그러거든요. 그러시죠? 그 못 견디는 것 중 하나 보면요. 모멸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 몰라요. 솔직히 그가 나를 무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 사람만 알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편에서 지금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되니까 이게 모멸감이 막 더 생기는 거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 상대방은 나한테 안 줄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이 진짜 그렇게 했다면 그분이 잘못된 부분이지만은, 만약 그분은 안 했다고 하면 나는 모멸감을 느꼈어요. 그럼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죠.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큰애나 작은애는요, 저랑 대화를 할 때 제가 야단을 치면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날 쳐다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이미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그게 존경의 표시로 받습니다. 이게 저희 집에서는 눈을 똑바로 보는 게 뭐예요? 존경의 표시예요. 다른 집 부모가 봐서는요, 난리가 납니다. 눈 까라! 좀 시키더래요. 이렇게 되네요.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은 눈을 깔면 무시입니다. 항상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눈을 쳐다보면서 그냥 불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약속이죠, 약속. 약속이에요, 약속. 자, 이게, 근데 다른 집에 보면은 심각하죠, 지금. 아빠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이게, 차라리 예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저도 한 번씩 그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는 모멸감을 못 견디나. 그러면 제가 깨달았어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기보다는 이생의 자랑이 굉장히 내게 강한가 보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자신이 참 이생의 자랑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배고픈 건 좀 어떻게 견뎌내고 그러는데, 이건 좀 잘 못 참아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신문에 나올 만한 행동을 안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네. 참 그래서 저 깨달아요. 주님, 이 부분이 온전히 십자가에 내려나기까지 더 주님께서 하셨던 부분 견디게 하옵시고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봤더니 히브리서 말씀에 죽기까지 뭐 하셨더라? 복종하셨더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하는가,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왕 연합 나왔으니까 이제 연합 이해되시겠죠? 나의 온더러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요, 어쩌다 한 번씩 너무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정말 내가 막
천사가 된 것처럼 막 경험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께 주신 이로고요. 통상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게 하셔가지고 그 반응을 거절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유대인들 학습법 배웠잖아요.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어떻게 했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영적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육신이다. 이건 육신의 생각이다. 그죠? 이거는요, 영의 생각이다를 딱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누가 하라는 거죠? 우리 개개인에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 이게 뭐냐?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실제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으로서 몸을 뭐란 거죠? 다스리라, 죽이라, 그 말이잖아요. 이 너무 놀라운 위대한 발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막 다 죽어가 버립니다. 실제 하나도 안 됐다고 그냥 영성훈련한 것이 다 꽝이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딱 이거 육신이다 딱 들어온 순간에 바로 뭘로 영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시는 거죠. 이 훈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도 바보도 아니고 지체들도 바보도 아닙니다. 누가 가를 가운데 우리 얼굴에 침 받으면 당연히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는 딱 이제 육신이 들어오겠죠. 반응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죠? 영의 생각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혹시 너무 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직접 잡아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 쉽게 말해서 육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버나드 작품을 통해서 같이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죠? 재미있으시죠? 다시 기독교 신비주의에 돌아가서요. 네, 기독교 신비주의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54쪽 아래쪽 첫째 보이시죠? 이제 55쪽으로 갑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신비 체험자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그죠? 신비가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뭐란 거죠? 명확히 하며, 이런 임재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고 주관적인 증거는 뭐라는 거죠?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증할 수 있죠?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확실성의 빛입니다. 확실성.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빛을 주셔가지고 내게 믿게 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확실히 내게 뭐란 거죠? 확실하게 믿게 했다. 여기에 이제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죠. 믿음. 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부분에서 담담 어디서 나오냐면요, 확실성에서 나오거든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근데 주관적인 체험이지만은 이 체험만큼은 내 편에서 뭐라는 거죠? 확실한 거죠. 그러겠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회중이 주신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하면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확실히 지금 오늘 회중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실성의 빛 안에서 설교하게 되면 더 담대하게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 지체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확실성의 빛을 하나님 앞에 구하셨는데 단어가 어려운데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치만이가 그리스도인의 정성적인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제 자기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야기해서요, 6년인가 7년인가 고민을 했대요. 열심히 막 묵상하고 연구했대요. 6년인가 7년인가. 그러다가 2층에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빛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빛을 받은 순간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하다 방방 뜁니다. 방방 뛰어.
이때부터 이제 오치만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말을 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 빛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확실한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함께 이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계획 속에서 이 확실성의 빛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지체들께서 확실성의 빛이 딱 강하면요, 아무리 주변 교회에서 우리에게 이단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내게는 뭐가 있으니까요? 확실하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저기가 네 아빠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아버지라고 확신이 있으면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우리 열린교회에서 뭐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 편에서 이게 확실하면, 그죠? 확실하면 그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럼 그 확실한 걸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믿게 하셔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베드로처럼 육신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부인했다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했다가 이럴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부인한 건 실패지만 긍정한 부분에서는 절대 바뀌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성질 나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뭐라 대들면은 부모들도 열받아서 뭐라 하니까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설사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호적에서 파딱해서 내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똑같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쳐버렸어요. 인치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치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성령의 확실성 가운데 믿음으로 아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신비관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뭐는 날마다 경험한다는 겁니다. 단지 이 임재를 은사적 체험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적 체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은사적 체험은 육체를 통해서 아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영의 기능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직관을 배우셨잖아요. 직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이게 신비가들은 직관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직관을 추구했던 게 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상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직관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사적인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깊어지게 되면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게 되니까요. 육체를 통해서 찌릿찌릿한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난 어디 누구만 계시면 되니까요. 하나님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훈련한다고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이계영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훈련했을 때는 막 은사적인 부분들도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험도 하고 그랬지만 오랫동안 훈련을 쭉 받아보니까 점점 필요에 따른 은사적 체험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나 초창기 제가 훈련 받았던 것만큼의 은사적 체험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계획 속에서, 직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신비로운 세계를 맛보게끔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꿀을 캔다는 것이 이런 부분이구나. 더 좋은 진주를 얻는다는 것이 이런 부분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도 흔들림이 없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은사적인 체험과 영적인 체험.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은 은사적 체험 주십니다. 은사적 체험은 뭐와 관련되니까요? 육체와 관련되니까. 그죠? 육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와 관련된 은사적인 체험을 고수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건 내려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죠? 필요하면 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단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저자들이, 이 저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자가 남성이다. 그럼 표현도 어떻게 될까요? 남성적으로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저자가 여성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성적으로 형용사가 풍성하겠죠. 그러잖아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과정 가운데 잔느 기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잔느 기용이 이 섬세함 때문에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보편적인 사람은 이렇게 경험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이 섬세함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잔느 기용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느 기용 작품이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의 역사를 너무 섬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체들께서 잔느 기용 작품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그냥 상처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은 글 쓰는 달란트가 있어서 섬세하고 복잡하게 표현하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끝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부분을 우리가 일단 영의 기능으로 적용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이걸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임재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임재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영적 느낌이라 부릅니다. 영의 느낌이 있어요. 은사적 느낌하고 달라요. 육체에서 가져던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느낌을 아빌라 테레사는 뭐라 불렀냐면 지성의 보임이라 불렀어요. 아빌라 테레사는 이 영적인 느낌을. 그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영적인 느낌을 부담이라 부르죠. 또는 눌림이라 부르거나 아니면 감동으로 부르죠. 우리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담, 눌림, 감동. 그렇죠? 감동. 그러나 아빌라 테레사는 이 영적인 느낌을 뭘로 불렀다고요? 지성의 보임을 불렀어요. 네. 쉽게 말해서 이게 표현 좀 잘한데 구별을 안 해요. 구별. 쉽게 말해서. 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번체시냐 한체시니까 삼일체시니 일체시니까 일체심에도 불구하고 기능상 구별이 되시거든요. 그러듯이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적용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영의 반응인지 육신의 반응인지 뭐 하는 거죠. 우리도 구별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임재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적 임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은사적 임재로 경험하게 되면은 이거는 본인에게는 대단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영적 그래프상으로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죠?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관상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네,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직관은 이성과 다르다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좀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추운 것 같기도 하니까 좀 쉬는 시간에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10분 쉬시죠. 네, 15분에 다시 모이고요.